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천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세상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한 10가지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는 단어죠. 우연이라는 뜻은 원인이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이런 단어도 조심히 써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다 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무시해서 쓰는 것은 아니겠죠. 항상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것인데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죄라기보다는 이런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갑작스런 일을 설명을 할 때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서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요정. 예전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긴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닉네임이 청소요정이라고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말을 안 듣죠. 요정이라고 하니까 귀엽고 예쁜 팅커벨 같은 존재들만 생각을 하는데 요정은 영어로 페어리죠.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존재로 신화, 전설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로 뱀파이어들과 마찬가지로 햇빛, 십자가, 교회 등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닉네임을 귀엽다고 만들면 되겠나요? 쓰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천사 같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천사 같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여자한테 또는 착한 사람한테 예쁜 아기한테 이런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칭찬할 때 뭘 생각하면서 천사 같다고 하시나요? 로마 신화의 큐피드를 생각하면서 귀엽고 아름다운 천사라고 칭찬하는 것 아닌가요? 교인들이 다른 신화에 나오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냥 예쁘다고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사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물론 성경의 천사들의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여운 천사에 치중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여신 같다.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여신 같다라는 표현을 남발하죠. 특히 연예계에서 여신 같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예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예쁘면 자기의 마음을 다 줄 정도로 신과 같이 숭배하겠다는 마음이죠.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여신 같다라고 표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헤어져야겠죠. 그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우상숭배 해주는 것을 흠양하면서 결혼하겠죠. 그래서 립서비스에 속는 거예요. 다섯 번째, 느님. 연예인 중에 어떤 개그맨에게 느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죠. 또 그것을 본인은 즐기고 있을 거예요. 신격화를 시키면서 하느님이라는 단어와 접목을 시킨 것이죠. 당연히 안 되는지 아시겠지만 유행어라는 것은 쉽게 물듭니다. 그런 거 하나도 다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운. 행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행복한 운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행복한 어떤 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재수없다. 운수가 순탄하지 않고 나쁘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운수가 나빠지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재수없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이 재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여덟 번째, 마법.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우연스럽게 드라마틱한 행복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말들을 하죠. 마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 뜻을 아시나요? 마귀 마자의 법자입니다. 즉 마귀의 법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좋아한다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마법들이 많이 나오죠.
이래서 항상 깨어서 나의 입술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죠. 9번째, 신통하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신통하다, 신통방통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귀신 신자의 통할 통자, 귀신과 통했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단어에도 귀신의 의미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안 쓰는 게 좋겠죠? 10번째, 음란한 대화 또는 욕설, 낄낄대는 웃음. 온라인에 보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애들,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욕설과 낄낄대면서 누군가를 비웃는 모습들. 그게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그건 거듭난 자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잔인함과 교만함이죠. 이단들을 비판할 때에도 진중하고 엄중하게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 크리스천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회심한 자들은 이런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